아멘.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요. 오시는 길은 조금 불편하셨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때에 또 하늘의 눈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지내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이 새벽에 우리는 신앙의 선배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진심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어떤 열심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삶의 태도는 다름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가 하려는 일은 오직 한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뒤에 있는 것, 즉 지금까지 살아오며 해왔던 것들은 있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미는 다름질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가 얼마나 최선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지금 주님 전하러 다니다가 투옥되어서 자유의 몸이 아닌 그런 상태에 매여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 되었다라고 여기면서 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 훈련을 게으리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복음을 전한 뒤에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다름질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름질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만 달려가고 다신만 달려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며 성도들도 함께 달려가야 한다 권면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만약에 신앙의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이 정도의 이제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구나 있다면, 그들은 지금껏 바울이 역설한 다름질을 본받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신처럼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구원받는 믿음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신앙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갖춰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권면을 하는 바울의 그 다음 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자신을 높이려고,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너희는 날 보고 날 따라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 있게 그렇게 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본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확신했고, 또한 그리스도께 자신이 지금 달려가는데 내 힘으로 달려감보다 그리스도께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받으라는 것은 이러한 고난도 각오하라는 것을 뜻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마지막이 어떠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시민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즉 이건 우리 모두에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이중 국적을 취득했죠.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 실제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살아가며 소망을 붙들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을 때, 공동체가 함께 그 바울의 신앙 태도를 부인할 때, 즉 고난의 자리를 피하며 인내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가장 큰 복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믿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반복해서 경계해 왔습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라.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말자. 오직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고난의 복음을 꺼리며 세상 형통, 만사 형통의 복음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통치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원수는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고난을 피하죠. 타협합니다. 신앙의 야성은 사라졌고 그냥 세상 방식 그대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같이 흘러갑니다.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배는 영적인 삶과 대조적인 그런 육적인 삶의 특징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배입니다. 즉 목적이 육신의 자랑과 만족에만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신앙의 렌즈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수치고 부끄러움인데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온통 먹을 것에 관심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만 고민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실 텐데요. 풍년이 와서 소출이 많자 곡간을 헐고 야 잘됐다 더 크게 짓자. 내 곡식 내 물건들 다 가져다가 저 새롭게 진 곡간에 쌓아두자. 그러면서 아주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생겼다. 야 이제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철저히 자기 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계속 쌓아두죠.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탄절 새벽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부르심의 살 상을 위해 그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 성탄절이 중요하지만 성탄 전날, 성탄절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드리며 칸타타도 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이 성탄절이 중요하지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탄절 이후의 삶이 또한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한 목표점을 향한 끌려감, 달려감, 다름질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오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복이었는지 반드시 증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하다 여기는 그러한 상황들, 비천하다 여겼던 우리의 형편들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간 바울,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소망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닌 항상 변함없는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구주로 오시는 그 오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인내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신앙의 발걸음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온갖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끝까지 다름질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날마다 서서 다름질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이 우리의 이 발걸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 새벽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또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터인데 그 성탄 예배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